네, 주께 사랑하신 우리 모든 아델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도전을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새롭게 된 것은 나의 어떠한 공로 때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움을 덧입은 자들, 새롭게 거듭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매일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어떠한 인간의 힘이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 매일에, 그리고 한 시간마다 1분 1초마다 매분 매초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여호와를 앙망. 네, 여호와를 앙망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통해 주님을 갈망하는 삶에 대하여, 그리고 거듭난 자의 합당한 삶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남유다에게 던진 위로의 말로써 절대 고백하실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네,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위로의 말을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위로의 말이라고 지금 이사야가 선포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 것입니까?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7월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리버스 만물을 새롭게 거듭나 시리즈의 설교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거듭남이라는 것과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것에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거듭남,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일시의 전인격적인 완전한 변화를 말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직 되지 못했어요. 비록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가운데는 거룩하지 못한 습성들, 거룩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된 본성으로 인한 크고 작은 죄악을 저지르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함을 받은 것과 같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즉각적이며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좁은 의미에서의 거듭남이에요. 이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거듭남에는 새롭게 태어난 영적 생명이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새로운 생활이 있다는 것이죠. 즉, 거듭남 이후의 삶이 거듭난 자처럼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죄된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성결한 삶,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것이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결한 삶, 정결한 삶과 여호와를 앙망하라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주의 완전한 도우심입니다. 완벽한 주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세밀하고도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이러한 축복, 이러한 힘, 이러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봉사입니까? 헌금입니까? 많은 시간 투자입니까? 아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에 잔존하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대에 함몰되지 말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살아가라.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 절대 정말 크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거듭난 자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로서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지속적인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 이 정체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무엇이 은혜란 말입니까? 그러면 구원의 전 과정에서 여러분과 저의 어떠한 공로나 노력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사실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에는 내 나름의 노력, 내 나름의 공로, 내 나름의 열심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앙망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참으며 기다리는 것.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참으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인내하고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세요 바라본다고 해서 내 마음의 조급함, 내 의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는 것을 앙망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해가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는 행동에 역사해 주세요, 이게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고 바라보는 거, 여기에 무슨 공로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에는 야, 내가 가진 이 마음판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야, 내가 가진 이 생각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가진 인간 능력으로는 안 되겠구나.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도우심이 되심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답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어렵고 무슨 상황 때문에 힘들고 무슨 상황 때문에 지금 마음이 실족했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의 호소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힘, 내 능력, 내 감정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의지한다고 하면서, 바라본다고 하면서, 참는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내 방법, 내 때, 내 기준을 끼워넣는 것이, 앙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나의 방법, 계산, 알량한 자존심, 그동안 내가 나름 쌓아왔다고 여기저기 경험, 노력, 세상에서 얻은 재능, 지식, 지혜들을 다 빼서 버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구속한 주만 살아계시고 구속한 주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는 이유는 감정에 따라, 내 왜곡된 판단에 따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연약한 나, 완악한 나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가시든가요. 은혜를 받으면 이게 길어봤자 며칠입니다. 죄송하지만 며칠 만에 또 마음이 어려워져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말씀 앞에서도 이 말씀을 내가 판단해서 재단해서 받아들일 정도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군가를 정죄하는 정도로 쓸 정도로 악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우리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예, 맞아요. 소망 없는 나 자신은 부인해야 할 대상입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바랄 만한, 내가 나의 무언가를 남겨놓을 만한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되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25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계속 시편 39편 7절과 8절 말씀도 보시길 바래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는 유한한 내가 아니라 유일하게 의지할 만한 분, 오직 우리 주님만을 끝까지 쭉 바라보고 거기에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서 소망 가진다고 하면서 내 마음을 위로하실 하나님, 내 환경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뺀 상태에서 그 존전 그 자체로, 구원해 주신 그 자체로, 섭리해 주신 그 자체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의 니즈를 채워주는 램프의 진이로서 소망을 가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경영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오직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완벽하게 통째로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환난, 어려움, 고통이란 것은 경영이 기묘하고 지혜가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방법들이 무궁무진하겠죠. 원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의지할 만한 대상은, 그들이 앙망할 만한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려, 구속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 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보고 힘을 얻다가도 어떤 상황이 놓이면 힘이 안 생깁니다. 어떤 누군가 앞에 있으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어떤 내 생각과 좀 다른 무언가가 주어지면 나는 힘이 쭉 빠집니다. 분명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찬양 듣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기운이 나기는커녕 이 마음 가운데 분노만 나고 억울함만 나고 속상함만 나옵니다. 힘이 빠져요. 내가 노력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만 듭니다. 달리기 선수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거는 달리기 선수들 피곤해 합니까? 안 합니까? 피곤해 한다라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라도 힘든 것은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힘을 얻고 피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건강이나 힘의 의미로만, 세상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샘솟듯이 솟구치는 능력과 활기차고 지속적인 생명력이 부여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마치 우먼파워, 맨파워를 잘하는 신체로 변하고 삼소처럼 없던 힘이 생겨지며 갑자기 병마가 물러갈 정도의 강인한 신체가 되고 내 마음이 갑자기 씻어 녹아내린 듯이 없어져서 순적한 마음, 화평한 마음, 기쁨의 마음, 즐거운 마음이 되고 뭐든지 건드리기만 하면 성공하는 잭팟을 터뜨리는 성공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세속적인 기원을 담아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돈 많이 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물리쳐주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툭 건드리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젊은 장정이라도 아무리 어린 소년이라도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사야는 오늘 말씀 31절 전에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은 사람일지라도, 운동선수처럼 체력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인생의 절정기와 황금기를 맞아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넘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유한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이겠습니까? 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상처받죠?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기대가 있는 겁니다. 계속. 무한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라라고 우리를 유한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서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고서는 사람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답게 사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부가 안 되면 내 행동 가운데는, 내 삶 가운데는 반드시 사람답지 않은 언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보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전 말씀이 무엇이었다고요? 소년이든 장정이든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질 수 있어. 근데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그렇게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고난도 물러가고 모든 해결할 문제와 갈등이 일시에 해소되는 무적의 파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삶이 되어진다 라고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겐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받은 사명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십자가 고난의 길이 여전히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자기 십자가 같은 사명이 면제되거나 십자가의 무게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고난과 고통이 하등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고난과 사명이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거듭난 자들은, 저 다 고백하실게요, 고난을 극복하고 사명을 완수한다.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이 너무 세지고 방해자가 사라지고 돈이 흘러넘치고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어서,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주를 의지하는 자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죠. 내 필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그것도 사명을 완수하는데,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지, 내 마음의 니즈, 내 마음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길 원하셨어요. 이 영혼이 나한테 쓴 가시 같은 겁니다. 근데 나한테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면서 없애달라고 백날 기도해봤자,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해봤자 이 사람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변화시킬 때까지 누굴 치십니까? 나를 치시는 거예요. 이 영혼 변화시킬 때까지 누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의 도우심이 나를 통해 역사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 때문에 내가 화를 내요, 분노해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해요. 누구를 질책하시겠습니까? 나를 질책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도우심이고 돌보심이에요. 사명을 걷어가지 않으셨거든요. 유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끝까지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주어진 고난을 이기고 사명을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지치거나
인간적으로 실족함이 없이 끝내 고난을 극복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란 사실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실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의심치 않고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독수리는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맞아요. 그렇다면 날개 없는 독수리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너무 당연하지만 독수리는 날개가 있어서 그 날개로 날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질문을 던져볼게요. 독수리가 날개를 쳐서 퍼덕거리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편 상태에서도 창공을 가로질러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수리의 비행 모습을 보면 독수리들이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오랜 시간 고도를 유지하면서 나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시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 원어에서는 날개만 있고 치며란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에서 치며가 없다라는 것은 독수리가 날개는 있는데 날개로 파닥거리는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파닥거림이 없이 독수리가 높이 나는 것, 즉 상승기류를 탄 독수리가 날개를 파닥거리는 스스로의 힘을 빼고도 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대하고 소망할 때 내 능력,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바닥거리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상승기류에 의해서, 즉 거기에 우리 몸을 맡기지 않으면 더 높이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순종하라. 예,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태여 원어를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독수리처럼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높이 비행하는 삶, 영적으로 차원 높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이 원뜻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본주의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와를 앙망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깨닫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의 기로를 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난 자가 거듭남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성결한 자로 온전한 자로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서고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더 자주 여호와만을 앙망해야 됩니다. 그러니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세요. 끝까지 주님 앞에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내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 사명을 완수한 자, 그 자가 강한 자예요. 그리하여 바라고 얻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거듭나 이전에 내 습성 다 버리시고 이전에 내 생각, 내 판단 다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만을 던진 분, 거듭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끝까지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사로, 내가 원하는 걸 앙망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 목표를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로서 살아가시고 그 증거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